하늘의 말씀 봅니다. 신약성경 갈라디아서 5장 13절에서 15절까지입니다. 갈라디아서 5장 13절에서 15절 말씀까지 제가 읽어드립니다. 형제들아, 너희가 자유를 위하여 부르심을 입었으나 그러나 그 자유로 육체의 기회를 삼지 말고 오직 사랑으로 서로 종노릇하라. 온 율법은 내 이웃 사랑하기를 내 자신같이 하라 하신 한 말씀에서 이루어졌나니 만일 서로 물고 먹으면 피차 멸망할까 조심하라. 아멘. 이 밤에 하나님 은혜가 여러분 각 있는 처소에서 넘쳐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우리를 부르신 근본적인 목적은 많이 있지만 크게 하나로 묶자면 우리를 자유케 하기 위함입니다. 여기서 바울은 오늘 본문 시작인 13절 앞부분에서 이렇게 분명하게 말해줍니다. 형제들아, 너희가 자유를 위하여 부르심을 입었다. 자유, 많이 듣는 말이죠. 사전적 의미로 살펴보면 이렇게 몇 가지로 나누어집니다. 행동이나 생각의 제약을 받지 않고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것, 출입문을 열고 나가는 것, 또 자유롭게 행동하는 것. 특히 미국 민주주의 사회에서는 누가 통제하지 않습니까? 그 다음에 나쁜 것이나 싫은 것으로부터 벗어나는 것, 빈곤으로부터 자유, 억압으로부터 자유, 무지로부터 자유죠. 그리고 개인의 당연한 사회적 권리로서의 자유입니다. 언론의 자유, 출판 결사의 자유, 모임의 자유, 직업 선택의 자유 등이 그것입니다. 그렇지만 그 어떤 자유의 정의도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들에게 부여하신 자유의 범위와 깊이와 차원을 결코 담을 수가 없습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인간에게 부여한 하나님의 그 자유가 얼마나 스케일이 큰가, 그걸 알기 위해서는 반드시 성경 속으로 돌아가서 알아봐야 됩니다. 창세기 2장 26절로 17절 말씀입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명하여 이르시되 동산 각종 나무의 열매는 내가 임의로 먹되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열매는 먹지 말라. 내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굉장히 무서운 말씀처럼 들리지만 엄청난 자유의 말씀이 이 속에 담겨 있습니다. 하나님 인간에게 최초로 부여하신 자유는 하나만 빼고 전부 다 누리라는 그런 자유입니다. 아담에게 하신 이 말씀은 저는 이렇게 부릅니다. 자유회로의 언약. 하나를 제외하고 인간에게 다 주신 하나님의 언약, 그것은 사랑의 언약이었습니다. 사랑하면 다 주잖아요. 이 사랑의 언약에 아담도 응당 사랑으로 반응하면서 그 언약을 지켜야 했습니다. 여러분, 사랑하면 다 줄 뿐 아니라 다 주는 상대방을 내가 지극히 존중해야 마땅합니다. 그런데 아담이 이 언약을 지키지 못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에게 주신 엄청난 자유를 소중히 여기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경계를 넘어갔습니다. 하나님의 것을 욕심냈습니다. 아담이 자기에 주어진 자유의 영역, 사방팔방 높이 깊이 감히 가늠할 수 없는 그 자유 영역, 거기서 뛰어놀아도 영원히 뛰어놀아도 모자랄, 남마 돌아날 판인데 그 자유 영역을 아담이 넘어갔습니다. 여러분, 자유가 주어진 경계를 넘어가면 소위 말하는 방종이 됩니다. 방종이란 경계를 벗어나서 절제되지 못한 욕망이 그 범위를 확대해 가면서 욕망의 종과 노예가 되는 것을 말합니다. 멈출 줄 모릅니다. 그러되면 인간은 욕망과 욕심의 종이 됩니다. 더 나은 자유를 찾아서 경계를 벗어났는데 더 깊은 심각한 종이 되어버리는 겁니다. 자유가 그 경계를 벗어나 방종으로 흐를 때 거기는 더 이상 사랑이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결국 욕망의 늪에 빠집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점점 멀어집니다. 그리고 끝은 곧 죽음입니다. 그러기에 내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하나님 그리 말씀하셨습니다. 아담이 자신에게 부여된 엄청난 자유 영역을 넘어서
결국은 죽음에 이르는 그것을 성경이 이렇게 분명하게 증거합니다. 창세기 3장 19절 뒷부분입니다. 너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갈 것이니라. 오랜 세월이 흘렀습니다. 그 사이에 수많은 사람들이 개인은 물론이고 세대의 세대를 거듭하고 나라와 나라 민족 거듭하는 가운데 많은 사람이 한 줌의 흙으로 돌아갔습니다. 하나님께서 뜻을 돌이키셨습니다. 흙으로 돌아갈 수밖에 없는 인간을 다시 회복시켜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처럼 사람이 되신 겁니다. 우리 대신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습니다. 우리 바로 하나님 자신이신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님이십니다. 적당히 다른 걸로 대체할 수 있는데 내가 대신하마, 내가 이것을 회복시키마 라고 하신 겁니다. 책임지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가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자유의 경계를 넘어갔던 아담으로 시작된 인간의 방종의 역사를 다시 원점으로 돌려놓으셨습니다. 이에 대해 예수님께서 이 땅에 계실 때 친히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요한복음 5장 24절입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주님이 두 번 진실 말씀한 것은 확실하다, 결코 변함이 없다는 말씀입니다.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 이루신 이 생명의 사건, 이 은혜의 사건을 믿음으로 우리가 죄에서 자유케 되었습니다. 죽음에서 자유케 되었습니다. 우리 행위로는 결코 이룰 수 없는 율법의 요구로부터 자유케 되었습니다. 행함으로가 아닌 온전한 믿음으로. 유대 율법주의자였던, 행함과 선행을로 목숨을 걸었던 유대 율법주의였던 바울이 예수 그리스도를 극적으로 만나게 됩니다. 믿습니다. 그리고 그를 평생 괴롭혔던, 평생을 해도 율법의 법을 못 이뤘던 그것을 로부터 그 엄청난 짐으로부터 자유를 얻고 이렇게 바울이 선언합니다. 로마서 8장 1절 2절입니다.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그렇습니다. 예수 안에 우리들은 자유인입니다. 영원한 자유인입니다. 우리 여전히 죄에 넘어지고 여기 흔들거리더라도 예수를 믿는 그 믿음 안에서 우리의 신분이 영원한 자유인이 된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입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이 자유에 대한 분명한 인식이 있어야 합니다. 세 가지를 요하게 됩니다. 첫째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얻은 자유가 결코 공짜가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엄청난 값을 지불하고 우리에게 주어진 자유입니다. 자유는 그 대가를 진정으로 아는 자가 진정 그 자유의 의미를 알고 자유를 누릴 수 있습니다. 바로 하나님 자신이 우리를 위해 죽으셨기 때문입니다. 둘째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얻은 자유는 우리가 결코 받을 자격이 없는데 받았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도 자격이 없어요. 그냥 주어진 거예요. 전적인 은혜로 얻은 것입니다. 이것을 바울은 탁월하게 고백합니다. 갈라디아서 1장 15절에요. 내 어머니의 태로부터 나를 택정하시고 은혜로 나를 부르셨다. 바울이 태어나기 전에, 생각하기 전에 일반적으로 은혜로 부원받아서 내가 구원을 받았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도 그렇고 저도 그렇습니다. 셋째,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러므로 우리가 얻은 이 자유를 우리는 정말 잘 지켜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예대 바로 오늘 본문이 들어있는 갈라디아서 5장 시작인 1절에서 이렇게 분명하게 먼저 말했어요.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자유케 하려고 자유를 주셨으니 그러므로 굳건히 서서 다시는 종의 멍에를 매지 말라. 바로 5장 1절에 대한 말씀을요, 오늘 본문에서 바울이 압축해서 다시 우리에게 설명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므로 오늘 본문은 갈라디아서 5장 1절 말씀에 대한
아주 명쾌한 추석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13절 말씀을 다시 들여다봅니다. 형제들아 너희가 자유를 위하여 부르심을 입었으니 그러나 그 자유로 육체의 기회를 삼지 말고 오직 사랑으로 서로 종노릇하라. 형제들이라고 했습니다. 그 당시에 노예가 굉장히 많았거든요. 신분 차별이 많았거든요. 남녀 차별이 엄청나게 많았거든요. 심지어 노예들이 인구의 엄청난 퍼센트를 차지하고 있던 그런 시대였습니다. 그런데 형제들이라고 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신분의 차별이 없다는 말씀입니다. 유대인, 이방인의 구분이 없습니다. 남녀노예 구분도 없습니다. 종과 상전의 구분도 없습니다. 물론 사회적 관습의 틀에서는 여전히 구분이 존재했고 또 존재하지만 그의 공동체 안에서는 그 기준으로 서로를 바라보지 말아야 함을 바울이 일깨워 줍니다. 그래서 교회 나옴이 축복입니다. 믿음으로 의롭게, 믿음으로 구원을 얻게 되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에 근데 할례를 얹어서 마치 자신들 그리고 그걸 지키는 자들을 상대적으로 좀 우월하다 이런 특별한 사람들이라고 여겼던 유대 율법주의자들과 그들의 그 유혹에 쫓아갔던 사람들을 겨냥한 No way! 무슨 소리야? 평등이지! 똑같아! 이런 바울의 의도가 형제들이라는 단어 속에 담겨져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누구나 차별 없이 주님이 주시는 자유를 누려야 한다는 말이었습니다. 이것을 이어지는 구절에서 바울은 이렇게 구체적으로 설명합니다. 그 자유로 육체의 기회를 삼지 말라. 이것을 조금 풀어봅니다.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이요, 당신들은 자유인이 되도록 부름을 받았습니다. 다만 당신들의 자유를 저급한 본성과 욕심과 나의 필요를 위한 방종으로 바꾸지 마십시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자유는 곧 기회입니다. 선한 일을 할 수 있는 기회입니다. 자유롭기에 무엇이든지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이것이 반대 방향으로 기울어지면요, 악으로 흐릅니다. 나쁜 쪽으로 흐릅니다. 자유에는 권리와 책임이 따릅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는 자유를 얻은 자들입니다. 그 어떤 것에도 얽매이지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 마음대로 멋대로 한다는 것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자유를 얻은 자로, 은혜를 입은 자로 그에 따른 신앙적, 윤리적, 도덕적, 인간적 책임이 따릅니다. 즉 은혜 받은 자로 마땅히 우리를 사랑하시고 은혜를 주신 자에게 반응이 있는 삶을 살아야 한다는 말씀입니다. 의무로서가 아닌 사랑을 받았기에 자발적으로 한다는 거예요. 즉 그리스도인의 사명이 여기 담겨 있습니다. 자유 안에 그리스도의 사명이 담겨 있습니다. 자유로 부르신 소명 속에 자유로 살아가야 할 사명이 그 안에 있습니다. 간혹 이렇게 말하는 소리를 들을 때가 있어요. 내 돈 가지고 마음대로 하는데 왜 참견이야? 내 시간 가지고 내 마음대로 하는데 뭐가 어때서? 혹시 소유나 재능 등에 대해서도 이런 생각입니까? 완전히 잘못된 생각입니다. 이것은 자유가 아닙니다. 방종입니다. 그리스도인은 자유를 누립니다. 은혜를 누립니다. 그러나 나의 모든 것은요, 이 자유와 은혜 안에서 더 이상 내 것이 아니라는 선언입니다. 이것을 잊지 말아야 됩니다. 특별히 물질에 대해서는 주님께서 이렇게 이 땅에 계실 때 분명하게 선을 그어주셨어요.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가 없다. 그리고 하나님께 인색한 사람, 결코 자유인이 아닙니다. 아니, 될 수 없습니다. 진정한 은혜를 누리고 있다고, 은혜를 누리고 있다고 말할 수 없습니다. 자기식으로 살아가니까 이 또한 방종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방종은 자유가 아닙니다. 더 지독한 형태의 속박이요, 종의 굴레입니다.
그럼 하느님께 대해 인색한 사람, 물질의 종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오직 사랑으로 종노릇하라고 했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리스도의 자유는요, 이웃을, 지체들을 착취하는 자유가 아닙니다. 여러분 살다 보면 뭐 그런 일이 많이 일어나긴 하죠. 안타깝지만 임금을 떼먹는 업주들, 임금 제대로 주지 않고 심지어 팁을 가로채는 그 업주들의 소식을 접할 때가 있습니다. 종업원을 자기의 이익을 추구하기 위한 종으로 여기기 때문입니다. 정말 가슴 아픈 것은 그 사람이 교회를 열심히 다닌다는 거예요. 예수를 열심히 믿습니다. 대단히 잘못된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계실 때, 기우실 때마다 제자들에게 물으셨던 질문이 있습니다. 너희가 성경을 어떻게 읽느냐? 이 말씀에 담긴 예수님의 의도는 성경을 읽었느냐 안 했느냐 이걸 묻는 게 아닙니다. 요즘 말하면 큐티 했냐 안 했냐 이걸 묻는 게 아니에요. 성경을 제대로 읽었으면 왜 거기에 담긴 하나님의 뜻을 행하지 않느냐 이것을 묻고 계시는 겁니다. 세상 사람들이야 하나님 모르는 그렇지만 이거는 저 개인을 포함하고 여러분 개인 포함하고 이 시대 교회를 향한 주님의 엄중한 물음이십니다. 아이러니하게도 이 지적을 가장 많이 받았던 그 당시 사람이 누구였냐면요, 소위 내노로 하는 종교 지도자들, 예수 잘 믿는다고 하는 바리새인들과 하나님 잘 섬기다는 율법 선생들, 성경을 꿰뚫고 있는 서기관들이었어요. 주님의 말씀을 오늘 본문에 비추면 이런 뜻이 됩니다. 자유인의 관점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읽어라. 은혜의 관점에서 성경을 봐라. 머리가 아닌 가슴으로, 삶으로, 행동으로 성경을 읽어라. 만약 그 받은 감 살아내지 않으면 너희는 거짓말하는 것이다. 우리가 보고 듣고 묵상하는 성경, 그 안에 66권의 책들이 들어있습니다. 구약이 39권이요 신약이 27권 합쳐서 66권입니다. 예수님께 이 땅에 계실 때 한 율법서가 예수께 나와 이렇게 질문을 던집니다. 선생님, 이 율법 중에서, 성경 전체를 가리키는 거죠. 율법 중에서 어느 계명이 큽니까? 성경을 누구보다 꿰뚫고 있는 율법서의 말이었기에 성경의 핵심 무엇인지에 대해 질문을 던진 겁니다. 예수님이 이렇게 대답하셨습니다.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요 둘째도 이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 두 계명이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니라. 예수님의 말씀 속에 성경 전체의 내용이 압축되어 있습니다.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이건 말뿐이 아닌 삶으로 보이라는 거죠. 그러므로 하나님 사랑, 예수님 사랑을, 이웃 사랑을 실천할 만한 위치에 있는 지도급에 있는 사람들은 더 많은 것을 하나님이 요구하십니다. 그러면 너희가 성경을 어떻게 읽느냐라는 예수님의 물음은 이 두 가지 사랑의 축으로 성경을 읽으라는 말입니다. 이것을 오늘 바울이 본문에서 자신의 버전으로 이렇게 설명합니다. 오직 사랑으로 서로 종노릇하라. 그렇습니다. 그리스도인인 우리들은요, 많은 종을 둔 한 명의 주인이 내가 되는 게 아니에요. 각자가 많은 주인을 둔 한 명의 비천한 종이 되는 걸 말합니다. 간단하지 않죠. 그래서 우리의 유익을 위해 그들을 희생시키는 것이 아니라 그들의 유익을 위해 우리를 희생하는 겁니다. 그리스도의 자유는 이기심이 아니라 섬김입니다. 우리 육신의 종이 되는 것이 아닙니다. 나의 필요에 다른 사람을 종부리는 갑이 아니라 다른 사람의 필요에 내가 밑으로 들어가 종이 되는 겁니다. 억지로가 아닌 자발적으로 스스로 자원하여 종이 되는 겁니다. 이런 종이 되기 위해 자신의 자유를 탁월하게 사용해야 그것이 그리스도인이란 말입니다. 그런 그리스도의 자유가
진정한 자유라는 말입니다. 그런 그리스도의 고백은 언제나 그럼 이렇게 한결같습니다. 주님, 내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주께서 제게 주신 것을 다시 드릴 뿐입니다. 이 사람이 진정한 부자입니다. 이 사람이 진정한 그리스도인입니다. 이 사람이 진정 자유를 즐기고 사용할 줄 아는 그리스도인입니다. 한국교회 초창기 시절 강화도에 김씨 성을 가진 할머니 한 분이 살고 계셨습니다. 이 할머니가 80을 넘은 나이 예수를 믿기 시작했는데 80의 예수를 믿으면서 진정 그리스도인으로 자유를 만끽했던 그분이기에 기독교 역사상 규감이 되고 오늘까지 전달되고 있습니다. 한 언문을 깨우치 못한 성경을 읽어서 한글을 깨우칩니다. 어느 성경 읽다가 한 말씀 앞에 딱 눈길이 꽂혔어요. 그 말씀이 강하게 와 닿았는데 바로 마태복음 18장 18절 말씀입니다.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무엇이든지 너희가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무엇이든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도 풀릴 것이다. 김 할머니는 재산은 참 많았는데 자식이 없었어요. 그 대신 복섬이란 여정의 섬김을 받고 있었는데 이 말씀을 읽다가 그게 마음에 걸린 거예요. 하는 다음 주에 교인들을 집으로 다 초청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 문갑에서 복섬이의 노비 문서를 꺼내서 교인들이 보는 앞에서 불을 태웠습니다. 어리둥절한 교인들을 보고 할머니가 이렇게 말했습니다. 내가 늦게 예수를 믿어 성경 말씀을 보니 우리 주인은 하늘에 계시고 우리는 다 같은 형제라고 하더라. 내가 어찌 하느님 앞에서 주인 노릇을 할 수 있을꼬? 내가 복섬이를 부리는 것은 땅에서 메고 사는 것인데 이러고도 어떻게 하늘에서 푸는 복을 받을 수 있을꼬? 그리고 복섬에게 말합니다. 복섬아, 이제 너는 내 종이 아니다. 자유로운 몸이 되었으니 가고 싶은 대로 가라. 복섬이가 대답을 합니다. 마님 나가라니요. 제가 갈 데가 어디 있다고 그렇게 박절하게 나가라 하십니까? 제발 나가라는 말씀만 하지 마십시오. 할머니가 복섬이 이렇게 말합니다. 복섬아, 그런 게 아니다. 꼭 나가라는 게 아니라 너는 이제 종이 아니라는 말이다. 그러니 이 집에 있고 싶거든 얼마든지 있거라. 울며 매달리는 복섬이를 김할머니는 양녀로 삼겠다고 마음먹고 자기 뜻을 모든 사람에게 밝혔습니다. 딸이 된 복섬이가 할머니를 진짜 어머니로 평생 지극정성 다해 모셨습니다. 이 복섬이 할머니 남은 인생 더할 나위 없이 행복하게 살았습니다. 복섬이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일본 교인들 모두가 감동은 아니라 참으로 본을 받고 누리게 됐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경 어디에 무슨 말씀을 딱 펼쳐도 그 안에서 하나님으로 주신 자유함을 발견하고 그 자유를 남에게 주기 위해 섬기는 종이 되려면 그것을 읽어낸다고 하면 성경을 제대로 읽는 것입니다. 김할머니가 80예수를 믿었는데 성경을 제대로 읽었다라 말입니다. 그 한 절에 담긴 구절을 말씀 그대로 읽고 행동으로 옮겼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성경을 제대로 읽어냈던 원조가 누군지 아세요? 우리 주님이십니다. 요한복음 1장 14절입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 영광의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말씀이 육신이 되었다. 하나님은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우리가 보고 듣고 묵상하는 성경책으로만 국한시켜 보자고요. 66권 32,500여 가지의 절로 되어 있습니다. 이루 셀 수 없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우리 결코 닿을 수도 없고 헤아리지는 못한 영혼의 시간 속에서 하나님 아버지와 아들 예수 사이에 수많은 말씀들이 영원 전부터 오고 가세요. 예, 이렇게 해라. 예, 아버지 말씀만 하시옵. 그렇게 많은 말씀 오고 가세요. 그리고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주님께서
하나님의 말씀 머리로 듣지 않고 귀로 듣고 귀로 흘려보내지 않고 가슴으로 받아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을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친히 직접 행동으로 옮기셨습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셨느니라. 그리고 영광이 나타났고 은혜가 충만했습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읽고 그들을 행할 때 오늘도 영광이 나타납니다. 은혜가 충만합니다. 주님께서 이제 말씀하십니다. 마태복음 7장 13, 14절이에요.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크고 그 길이 넓어 그리로 들어가는 자가 많고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고 길이 협착하여 찾는 이가 적음이니라. 많은 의미가 들어있지만 이 말씀 오늘 본문에만 국한해서 적용해 봅니다. 누가 자신의 자유를 내동댕이 치고 남의 종이 되고자 하는 사람 정말 있습니까? 그러게 모두가 널찍한 자유의 대로를 따라 편안하게 가려고 하는 게 인지상정입니다. 그러기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누리는 자유를 스스로 포기하고 남을 섬기는 종이 되는 것은 좁은 문으로 들어가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 길로 들어가기를 자원할 때 놀라운 생명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여러분과 저의 종됨의 섬김을 통해 지체의 위로를 얻습니다. 용기를 얻습니다. 힘을 얻습니다. 새롭게 시작하게 됩니다. 사랑으로 종로로 타는 것. 내가 가난하고 부하게 문제가 아닙니다. 내가 건강하냐 약하냐의 문제도 아닙니다. 내가 나이가 많으냐 적으냐도 문제가 아닙니다. 여러분과 제가 어떤 형편에 놓이든지 마땅히 힘써 해야 할 우리의 사명입니다. 우리의 자유를 기꺼이 남을 섬기기 위한 종이 되고자 사용할 때 주님 우리에게 신비하게도 감당할 힘을 주십니다. 그 어떤 우리의 한계도 장애도 결코 막을 수가 없습니다. 가난도 질병도 몸의 약함도 어떤 것도 결코 우리를 막지 못합니다. 이것이 진정한 그리스도인이 누리는 자유입니다. 로마 15절에 이런 말씀으로 끝을 냅니다. 만일 서로 물고 먹이면 피차 멸망할까 조시아. 무슨 말이에요? 나의 자유를 나의 필요로만 삼고 남을 종부리듯 할 때 거기엔 멸망밖에 없다는 말입니다. 자유를 손에 도구한 나의 니드의 대우로 사용할 때 그런 그리스도인 교회에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거기엔 망하는 지름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자랑은 예수 그리스도의 주님뿐입니다. 이 주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 죄를 위해 십자가를 지셨습니다. 그리고 부활하셨습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크고 놀라운 구원을 주셨습니다. 이 하나만 가지고도요 멋있게 살 수가 있어요. 이 구원의 은총 속에서도 하나님이 기가 막히게 쉼없이 은혜를 물붓듯 부어주십니다. 이것이 우리가 누리는 자유입니다. 이 자유를 기꺼이 종이 되는 디딤돌로 사용하는 우리 남은 인생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이를 통해 우리의 부족한 삶을 통해 비로소 그리스도의 법이 성취되는 기이한 역사를 보게 될 것입니다. 이 은혜를 평생 받아 누리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단 하루를 살더라도 주님 사랑의 말씀을 뜨거운 가슴으로 읽고 행할 수 있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약함을 핑계대지 않게 만들어 주옵소서. 병약함과 없음을 핑계대지 않게 만들어 주시고 하려고 할 때 주시는 능력을 따라 이 아버지는 자유를 종이 되는 종으로 사용하는 초문에 들어갈 때 주님 가신 그 길 갈 때 영광을 볼 줄 믿사오니 하늘을 여는 영광을 바라보고 많은 사람을 살리는 생명의 사람, 하늘에 은혜를 사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